갈레리 찬양대의 믿음 안에서라는 찬양을 통해서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이 하나님의 계시로 믿어지고 또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는 시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영락의 모든 성도 여러분, 제가 오늘 말씀을 들고 이 단에 선 것은 내일부터 새벽 기도가 시작되는 것을 홍보하기 위함은 아닙니다. 본문을 정하고 주중에 새벽 기도가 시작된다라는 기쁜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준비하면서 마음속에 정말 이 말씀이 나눠지고 예배 이후에 베델실이 부족해서 본당에서 새벽 기도하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소망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같이 기도하고 또 함께 나가는 은혜의 때를 만들어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시편 46편의 말씀은 고라 자손의 시입니다. 이 고라 자손의 시는 크게 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1절부터 3절까지 개인의 존재, 그리고 이 삼라만상 자연 우주 가운데 벌어지는 고통, 환난, 괴로움에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요동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아야 되는 이유를 설명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신다. 두 번째 6절에서 7절은 역사의 도가니 속에서 우리의 세대를 넘어서는 역사의 마디마디마다 우리가 어찌 할 바를 모르는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그 시간 속에 공포와 절망에 있을 필요가 없다. 왜 그렇습니까? 7절, 하나님께서 우리의 피난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시편 46편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함께 하신다는 것을 이야기하며 우리에게 아무것도 안 했으면 좋겠다라고 독려하십니다. 내가 하겠다. 내가 하나님이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라.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 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46편의 시편의 역사적 배경은 다른 어느 곳이 아니라 성경에서 유다왕 히스기야 왕 때 아수르 사네립 왕의 침입 때를 배경으로 그 역사적 위기 속에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배경으로 지어진 시라고 이야기합니다. 북이스라엘을 아수르가 멸망하고 10년 뒤에 방탕하거나 그리고 잘못된 길로 가지 않았던 히스기야 왕, 오히려 성경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그런 왕이 없었다라고 평가하는 히스기야에게 위기가 찾아옵니다. 근데 그 위기는 히스기야 왕의 지도력과 유다 백성들의 능력을 훨씬 뛰어넘는, 이것은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난제요, 공포요, 두려움이었습니다. 그때 히스기야가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합니다. 이사야서 37장 14절에서 19절은 이렇게 증언하는데 기도의 내용을 읽어드립니다.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그룹 사이에 계신 이스라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는 천하 만국의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옵소서. 여호와여 눈을 뜨고 보시옵소서. 사네립이 사람을 보내어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해방한 모든 말을 들으시옵소서. 여호와여, 아수르 왕들이 과연 열국과 그들의 땅을 황폐하게 하였고 그들의 신들은 불에 던졌사오나 그들은 신이 아니라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일 뿐이요 나무와 돌이라. 그러므로 멸망을 당하였나이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사 천하 만국이 주만이 여호와이신 줄을 알게 하옵소서 하니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의 산성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환난 날의 도움이십니다. 다른 이방 나라들이 믿었던 신은 인간이 만든 가짜였습니다. 그것은 허구였습니다. 그것은 기만이었습니다. 그것은 거짓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진리이십니다. 하나님은 진실이십니다.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그 기도에 하나님이 어떤 일을 이루어 주셨습니까? 새벽날 그 동이 들어오기 직전 아수르 군사 18만 5천 명이 하나님의 천사의 칼에 다 쓰러져 버립니다. 더 나아가서 아수르의 왕 산헤립은 신하들의 배반으로 죽게 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히스기야가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역사, 그리고 이러한 역사를 배경으로 하여서 오늘 지어진 이런 시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히스기야에게 큰 약점 그리고 어리석음이 있었음을 정확하게 우리에게 증언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다른 위협과 다른 고통, 즉 바벨론이 서서히 찾아왔을 때, 큰 위협이 아니라 위장으로 다가왔을 때, 오히려 큰 고통과 괴로움과 도전이었다면 그러지 않았을 건데, 평안함과 안녕 가운데 하나님이 아닌 그 무엇이 찾아왔을 때 그는 결코 내주어지 말아야 되는 마음의 문을, 보물창고를 여물어 열어줍니다.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경고하시는데 히스기야가 어떤 이야기를 하는지 여러분도 잘 아실 겁니다.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당신이 이른바 여호와의 말씀이 좋소이다 하고 또 이르되 내 생전에 평안과 견고함이 있으리로다 하니라. 아멘. 하나님 괜찮습니다. 제때 평안하고 안정되면 됩니다. 그 이후의 일은 저는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 10월 31일 10월의 마지막 날이고 마지막 주일입니다. 여러분, 잊혀진 계절 이용의 노래를 기억하는 시간이 아니라 종교개혁 기념일입니다. 오늘 위 목사님께서 종교개혁의 중요한 핵심을 이야기해 주셨죠. 저도 이 말씀을 보면서 새롭게 알게 된 것, 그것이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찬송가 내주는 강한 성이요 찬송시가 루트에 쓰여졌고, 그리고 그 시의 배경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히스기야가 보여줬던 그 안일함, 히스기야가 놓쳐버렸던 그 무엇, 바로 오늘 이 교회, 그리고 그들은 여전히 본인들이 믿음과 신앙의 중심이라고 하는 중세 가톨릭이 놓쳤던 그 무엇임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통상 종교개혁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성직자의 타락으로 봅니다. 예나 지금이나 그 부분에 대한 책임은 회피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이야 신학교가 있었지만은 그 당시에는 성직이 매매되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독일 같은 경우 독신을 고수했던 교회의 방침에 다르게 이미 3분의 1 이상의 성직자들이 보이지 않는 정부, 그러니까 옆에 여인을 끼고 있었던 경우가 허다했습니다. 그게 한 3분의 1 정도, 그것도 대략적인 수치라고 합니다. 여기에 관련해서 교회가 완전히 망가져 있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많은 깨어있는 성직자들이 있었고 성도들이 있었죠. 그러나 이미 이익 집단화된 교회는 우리가 봤을 때 완전히 타락한 교회의 모습을 보였다기보다 적당한 수준에서 성도들과 그리고 자신의 교권의 이익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개혁과 변화를 요청했던 종교개혁 이전의 개혁가들을 무참히 살해했습니다. 대표적으로 영국의 존 위클리프, 그리고 체코의 얀 후스가 대표적인 사람들이죠. 루터와 같이 교회의 갱신과 변화를 요청했지만 그들은 교황의 정치적 술수에 의해서 화형당하고 목숨을 잃는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 가운데 캐톨릭이 완전히 몰락하면 우리가
다른 길, 그리고 우리가 가는 길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 있는데, 그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약 60년의 시간이 지났을 때에 우리가 생각한 것만큼 종교개혁이 유럽 전체의 땅을 덮으면서 확장되지 못했습니다. 먼저는 교회가 최악의 선택을 합니다. 정치 권력을 배경으로 해서 종교 전쟁을 일으키면서 개혁교회, 즉 우리 교회를 핍박하고 성도들을 죽였죠. 그 공포스러운 분위기 속에서 신앙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은 몇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나름대로 그 가톨릭 교회는 제도를 정비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신학교 같은 초기 제도가 만들어지고 신부를 제대로 배출하기 시작합니다. 스스로 자구책을 마련한 것이죠. 그런데 이때 타협했던 점이 오늘 우리 위 목사님을 통해서 들었던 내용입니다. 그들이 예정과 이신칭의를 완전히 부정한 것이 아닙니다. 예정도 좋고 이신칭의도 일리가 있지만은 그것보다 우선이 되는 것은 그래도 삶에서 공로와 행위가 있어야 된다. 시간과 돈을 교회에 내놔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성찬에 관련된 부분에서도 개혁교회가 이야기하는 것을 그럴 수도 있지만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교회가 이야기하는 화채, 신비의 확증이다. 이렇게 강요했습니다. 무엇보다 말씀의 우위에 있다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처럼 했음에도 불구하고 결코 가톨릭 교회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성도들에게 개방하지 않았습니다. 라틴어 성경이라는 변화라는 제스처 속에서 스스로 더 고립시키면서 교권을 확립해 갔죠. 그나마 가톨릭에서 다행스러운 모습은 신비주의 자리에 나타났습니다. 물론 그들은 역사 속에서 조용히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그나마 수도원과 몇몇 선교 단체들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그나마 전하면서 지금의 가톨릭을 유지할 수 있는 희망의 씨앗이 되었습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은 큰 길 건너서 우리 형제 되는 가톨릭 교회를 옹호하거나 대변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주변의 친족과 그리고 이웃들 중에서도 가톨릭 신도들이 있을 겁니다. 잘 지내가다가도 이 믿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 발악하지 않습니까? 저도 저희 고모부가 아주 신실한 가톨릭 신자신데 저한테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승훈아, 이제 돌아와라. 탕자여, 돌아오라. 예전에 우리가 잘못했던 거 다 인정한다. 그런데 트렌트 공의회 통해서 그리고 바티칸 공의회 통해서 우리도 말씀 중요하게 생각하고 예수님 소중하게 생각하고 그리고 우리가 이제는 많이 변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꼭 이야기합니다. 근데 요즘에 너희 교회들도 만만치 않던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면 좋을까요? 탕자가 돌아가야 됩니까? 콜롬비아 대학교 사회심리학자 토리 히긴스라는 분이 이 사회심리학 그리고 교육심리학에서도 동기 이론을 이야기합니다. 메슬로우의 동기 이론과 좀 다른데 동기를 두 가지 종류를 설명하는데 하나는 동기가 회피 동기가 있습니다. 회피 동기가 뭐냐? 쉽게 이야기하면 된장과 똥을 구분해서 된장이면 어떻게 합니까? 피해야 되죠. 피해야 되죠. 그런데 똥이면 피해야 되죠. 똥이면 피해야 되죠. 근데 된장이면 어떻습니까? 먹어야 되죠. 향기가 나고 그리고 좋은 냄새가 나는 곳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찾아가게 되죠. 좋은 광경은 시선이 가게 됩니다. 그런데 나쁜 것은 어떻게 돼요? 피하게 됩니다. 우리 고모부가 착각한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종교개혁은 회피 동기로 개혁한 것이 아닙니다.
회피 동기로 그 교회가 싫어서, 에이 타락한 교회, 에이 치사하고 더럽다, 나 이제 안 해, 이런 동기로 나온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생명의 근원되는 예수 그리스도, 말씀의 그 젖줄을 방해하는 그 어떤 것도 용납할 수 없기에 하나님의 생명의 향기를 따라서 하나님이 인도하는 길을 따라 교회로 세워졌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개혁교회입니다. 우리의 동기는 접근 동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회피 동기는 불안을 조장합니다. 더러우니까 묻으면 안 되고, 더러우니까 털어내야 되고. 그런데 토리 히긴스라는 이 사회심리학자가 불안해지고 회피 동기에 있는 이들은 대체적으로 시야가 좁아진다고 이야기합니다. 생각이 좁아져요. 그런데 접근 동기를 가진 이들은 불안하지 않고 행복해진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들의 특징은 반대로 시야가 넓어집니다. 멀리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자, 이게 무엇인가?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고 교회가 하나님의 길을 따라가지 않으면 어디에 집착하냐? 교리와 조직에 집착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생명의 젖줄에 있으면 구원 이전의 삶에 머물렀던 우리의 불안을 넘어서서 구원 이후의 삶의 소망과 미래를 향해서 하나님의 약속인 언약과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며 걸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누구나 공감하는 것, 종교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도 하나님이 없을 때 건물과 제도에 집착하죠. 이 부분은 유다가 멸망할 때 에레미야가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여호와 집 문 앞에 서서, 즉 교회 입구에 서서 성도들이 예배드리러 가는데, 제사 드리러 가는 그 자리에서 제사장이 보는 앞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로 이곳에 살게 하리라. 너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사랑하는 여러분, 초대교회 상황도 마찬가지입니다. 스데반이 경직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놓쳐버린 그 제도권 속에 들어갈 때 완전히 반대되는 입장에서 충돌하게 됩니다. 이 내용이 사도행전 6장 8절에서 15절에 등장하는데, 스데반을 어떻게 묘사하느냐 하면 6장 8절에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행하니,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으로, 지혜와 성령, 은혜와 권능, 그리고 큰 기사와 표적이 스데반을 나타냅니다. 그런데 이 제도화된 유대교 그 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은 이들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느냐? 6장 11절에 사람들을 매수하여 거짓 증인을 세우니, 그리고 결정적으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들은 스데반이, 이 사람이 이 거룩한 곳과 율법을 거스르는도다. 여러분, 이것이 표면적인 현상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루터는 아주 특별한 사람이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루터의 상황 속에서 역사의 기록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가 보름스 의회에서 그 가톨릭의 배경에 의해서 위협을 당할 때, 제가 여기에 서 있습니다. 저는 다른 어떤 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저를 도우소서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역사 신학자들은 이것은 신화다, 이것은 그냥 그렇게 생각했다, 이렇게 확인합니다. 그는 우리말로 이야기하면 은혜고, 그리고 세상말로 이야기하면 상황과 운이 따랐습니다. 앞에 말씀드렸던 위클리프나 그리고 존 후스 모두 교회와 정치가 아주 결탁된 상황이었기 때문에 바로 문제가 발생하는 즉시
사형에 처해졌습니다. 그리고 독일의 정치적 상황이 제후로 주별로 이렇게 분리되어 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교회의 영향력이 더디 작동하는 바람에 루터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프리드리히 3세 작센의 제후에 의해서 용케 살아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왜 우리는 그 비겁하고 우리와 별 차이가 없고 우리가 선교대회를 통해서 들었던 주기철 목사님 같은 이야기도 남기지 못한 그를 주목하는 것일까요? 저는 말씀을 보면서 루터가 왜 시편 46편을 사랑했는지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 비밀, 그 은혜, 그 내용이 오늘 4절과 5절 말씀입니다. 우리 46편 4절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하나님이 그 성 중에 계시며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라 자손이 바라보았던 시선, 그리고 루터가 바라보았던 시선이 어디에 있느냐? 4절의 말씀해 보시면 한 성이 있고 그 성에 보이는 시내가 있습니다. 이 성은 시온 성입니다. 이 성은 예루살렘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예루살렘 주변에는 시내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 성경 말씀은 잘못된 것일까요? 그것이 아닙니다. 루터가 바르트프루크 성에서 보호를 받으면서 했던 독일어 번역 성서에 매진하고 있을 때에 그는 분명 이 경험을 했으리라 생각됩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한 성에 흐르는 시냇가. 이 모습은 창세기 2장 9절에서 10절에 나오는 에덴 동산에서 흐르는 네 강의 전경과 일치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종교개혁이 이루어질 때에 개혁가들이 자신의 삶을 던질 수 있었던 이유, 그리고 그 개혁가들이 담대하게 캐톨릭을 등질 수 있었던 이유, 그리고 오늘 이 교회와 그리고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내놓아서 점검해야 되는 중요한 이유,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우리가 고라 자손처럼 그리고 루터처럼 그리고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처럼 우리 삶의 자리에서 오직 은혜, 오직 말씀, 그리고 오직 믿음은 알지만 그 믿음과 말씀과 은혜의 젖줄기 속에서 우리는 삶의 자리를 채우고 있으며 경험하고 있냐는 것입니다. 정말 여러분은 믿음이라는 것을 경험하고 있습니까? 정말 365 말씀 하루하루의 삶 속에서 이것은 하나님과 나의 약속이야라고 믿으면서 하루하루를 가고 있습니까? 말씀의 젖줄기 속에서 여러분 상황은 변하지 않고 여전히 내 속에 있는 어려움과 고난이 있을 때에 에덴에서 흘러나오는 하나님만이 허락해 주실 수 있는 참된 기쁨과 만족을 여러분 누리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근본적인 문제가 무엇이냐? 깨끗한 물, 더러운 물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 심령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물이 없습니다. 물이 없습니다. 에덴 동산은 생수의 근원이 되어서 물이 흘러가는 곳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할 필요 없는 아담과 화로 대표되는 인류의 존재를 먹이시며 살리시며 그리고 그 삶의 충만함을 허락하는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여러분 말씀 속에서 건져내고 계십니까?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 믿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이 큰 물줄기와 함께 새벽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통상적인 해석은 이것이죠.
출애굽 때에 이집트의 그 군대의 추적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 기적적으로 홍해를 건넜을 때에 하나님께서 아침 새벽에 홍해를 덮으시면서 이집트에 있는 그 애굽 군대를 다 수장시켜 버리십니다. 그 시간이 새벽이었어요. 그리고 앞에서 말씀드렸던 히스기야가 아수르의 18만 5천 명의 그 멸절을 보았던 시간이 새벽이었습니다. 근데 그것이 단순히 시간의 의미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새벽은 하나님을 만나는 그 어느 때요, 그 어느 장소입니다. 여러분은 그 비밀스러운 그 은밀한 곳을 하나님과 함께 가지고 계십니까? 찬송가 442장에 저 장미꽃 위에 있을 아직 맺혀 있는 그때에 귀에 은은히 소리 들리니 주 음성 분명하다. 주가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비밀을 가지고 계십니까? 그 누구와 나눌 수 없는 하나님과의 그 은밀함, 그 은밀함에서 나오는 생수의 능력, 그것은 우리가 정말 잊어버려야 되지 않아야 될 하나님의 선물이며 보물임을 여러분 깨우치고 계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은혜의 중심성, 말씀의 중심성은 종교개혁 이전에도 교회를 갱신하는 모토로 여전히 유효했습니다. 어거스틴이 그랬고, 그리고 감리교회 창시자인 웨슬리도 그러하고, 그리고 근래에 든 20세기의 기독교 문화의 거봉인 존 C.S. 루이스도 그러합니다. 그런데 이 은혜가 부족하다는 게 아닙니다. 은혜는 우리의 신앙을 끌고 가는 중요한 토대입니다. 그러나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 은혜를 기반으로 해서 좀처럼 경험하지 못하는 것, 그것이 무엇이냐? 생명의 왕성함과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루터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자신이 무엇으로부터 구원받았는지 안다면 당신은 몹시 두려울 것이다. 죄에서 구원받았고 인생의 고통에서 구원받았고 이제 거기 도저히 이제 가고 싶지 않고 회피 동기에 머물러 있다면 여전히 약간은 두려운 마음속에서 신앙생활을 해야 될 겁니다. 왠지 목사님이 부탁하면 뭔가를 해야 될 것 같고 안 하면 좀 찝찝하고, 반면 자신이 무엇을 위해 구원받았는지를 안다면 당신은 몹시 기쁠 것이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안다면, 그리고 이 생명의 말씀의 능력을 정말 경험한다면 우리는 기쁘고 그리고 놀라운 하나님의 초청에 기꺼이 응하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자연스럽게 8절의 말씀으로 우리의 시선을 돌릴 수 있습니다.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와서 여호와의 행적을 볼지어다. 그가 땅을 황무지로 만드셨도다. 아멘. 이 시편 46편 8절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와서 볼지어라는 말입니다. 와서 볼지어다. 여러분 어디서 많이 들어본 말씀 아닙니까? 와서 보라는 예수님의 초청입니다. 와서 보라. 뭘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와서 보라. 와서 생수의 근원인 나를 만나라. 와서 나를 신뢰하는 법을 배우라. 와서 나를 붙잡아라. 이 초청을 하나님으로부터 고라 자손은 받고 있는 것이죠. 거기서 우리가 너무 사모하는 말씀입니다. 1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르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셨도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의 됨을 알지어다. 이것은 앞에 말씀드렸던 그 출애굽의 역사에서
결정적인 순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었던 동일한 하나님의 음성이었습니다. 이 시대에 그 어느 때보다 교회가 타락했다고 했을 때 저도 교회를 갱신해야 된다라고, 교회를 변화시켜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고 경험하니까 잘못하다가는 죽겠더라고요. 근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는 길을 발견합니다. 어디를 바라봐야 되느냐? 진심으로 생수의 근원이 되는 그 에덴의 젖줄 가운데 내가 머물고 있는지, 그리고 과거의 현재의 부정적인 상황이 아니라 말씀 가운데 여전히 나를 이끌어 가시며 내일을 말씀하시는 하나님, 내일을 소망하시는 그 하나님을 나는 바라보고 있는지. 조심스러운 이야기지만 저는 그렇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이전으로 돌아가게 해주십시오. 거기 돌아간다고 문제가 해결됩니까? 코로나 팬데믹이 없어진다고 우리 삶에 더 대단한 일들이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코로나 팬데믹이 우리에게 너무 고통스러운 것은 다름이 아니라 이 생명의 젖줄을 흔들기 때문 아닙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의 초청에 응답하셔서 새벽의 자리로 나오십시오. 시온의 그 젖줄이 흐르는 생명줄기 곁에 머무십시오. 그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제 동생이 대전에서 개척교회를 하는데 코로나 팬데믹으로 어려워져 가지고 세종으로 교회 예배 장소를 이전을 했습니다. 많이 지원을 받을 수도 없고 열심히 해가지고 교회를 또 예쁘게 꾸며서 다시 시작을 한 거죠. 몇 날이 지나가지고 어느 무명의 분이 2천만 원을 헌금해 주셨어요. 놀라운 경험이었죠. 교회 개척 이후에 그런 헌금은 처음이었습니다. 동생도 위로를 많이 받고 성도들도 힘을 얻었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도 대전에서 세종으로 옮기면서 지리적인 요건 때문에 교회를 계속 못 섬기겠다라는 성도가 나오고 갈등이 심하고 어려웠죠. 그래도 그 헌금이 큰 의미로 다가왔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러고 있다가 몇 주 후에 올해 여름에 그 세종에 큰 폭우와 강풍이 분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교회 3층에 있는 테라스의 천막과 교회의 이 교단 마크 이것이 떨어져 나와가지고 땅바닥에 다 굴러버린 거예요. 근데 진짜 감사한 것은 그게 새벽이어서, 마침 새벽이어서 아무런 인적인 피해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테라스와 그리고 교회를 소개하는 그 광고판, 그 모든 것을 정리하고 얼추 교회 이전비를 맞추니까 정확히 2천만 원입니다. 여러분, 손에 잡히는 돈은 없어요. 그리고 코로나 팬데믹으로 동생이 할 수 있는 건 이제 없어요. 하나님이 먼저 가 계시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시고, 하나님은 그 교회를 지킨다라는 것을 성도들이 보고 새 힘을 얻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종교 개혁은 계속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 시작, 하나님의 젖줄기 앞에서 가만히 계십시오. 그것은 방관한 이야기가 아니라, 그냥 무책임하게 있자는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의 무능을 알기에, 우리의 실력 없음을 알기에,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음을 알기에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일하시는 것을 경험하십시오. 거기서 생명과 기쁨을 누리십시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 영락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자격 없는 우리를 불러주시고
오히려 무언가를 하라고, 그리고 자격이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가만히 있어라, 내가 하나님이다, 너희들은 내게 붙어 있어라, 내가 일하겠다라고 약속해 주십니다. 주님, 이 믿음의 음성을 듣게 해주시고, 그리고 이 약속에 밑부신 말씀을 신뢰하면서 나아가는 우리 모든 영락에 권속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 영락교회가 이 한국교회 가운데, 그리고 이 땅 가운데 희망의 증거, 새로운 역사의 시작, 그리고 하나님의 생명의 근원되는 가장 큰 은혜가 아버지 이 시간 가운데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탁하며 우리의 생명의 근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